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샬롬. 오늘도 계속되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경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경계는 우리의 삶을 때때로 혼란스럽게 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삶의 자세이고 무엇이 더 옳은 길이며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경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잠언의 말씀은 아주 시원하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부유와 화목에 대한 것입니다. 둘 다 너무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가치이지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가난한 화목과 부유한 불화. 우리는 정답이 무엇인지 알지만 결코 누구도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배부른 다툼보다는 배고픈 화목이 더 가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절은 슬기로운 종과 부끄러운 주인의 아들을 대조합니다.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림으로 그 형제들과 함께 유업을 나누어 받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종이 어찌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인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이 당시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책임에 동참하고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우며 때로는 아들과 같이 또 때로는 형제와 같이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존재가 이 당시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처지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할지라도 화목을 누리며 살아갈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비록 종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셔서 값지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난하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 빛나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종과 같이 비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빛나게 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또 주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악한 입술과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부하다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본인은 주인의 아들과 같이 평안한 자리에 있으면서 타인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전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자리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승리와 멸망을 결정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 헷갈리는 그런 경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은 영광을 누리며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로부터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7절이 가리키고 있는 지나친 말은 훌륭한 말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훌륭한 칭찬이 가당치 않은 것처럼 존귀한 자에겐 거짓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징벌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에게는 책망을, 존귀한 자에게는 칭찬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거짓된 방법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뇌물과 속임수, 꼼수가 득세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이런 자들에게 훌륭한 칭찬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는 자, 악한 세상 속에서도 숱한 오해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의롭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거듭 지적하며 드러내 이간하는 자, 곧 남을 밟고 일어서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은 그런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지혜에 깨어 있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경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때때론 반대편 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기에 경계에 서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의 길 속에서 총명한 자는 한 번에 그 의미를 알아듣지만 미련한 자는 때려 가르쳐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새끼를 빼앗긴 사납고 무서운 암콤보다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더 낮아지고 때로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존귀함을 결정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금을 연단하듯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은 세상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비천해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며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더 낮아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맞이하는 그 경계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신실하신 주님의 길임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